우리 주 대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시편 107편 1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옛날 스페인에 페르다니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쟁이한테 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왕께서는 마드리갈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드리갈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이 점쟁이의 말이 무서워서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또 20년이 넘도록 그 왕궁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스페인의 어느 지방을 여행하다가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그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발음이 마드리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드리갈이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이 비슷한 곳인데 이 말을 듣고서 왕이 착각을 하고서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나 큰일 났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더니 정말로 며칠이 안 돼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이 그 사람을 죽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이 왕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 더 신경이 약해지게 되고 혈압은 높아지고 위액 분비가 잘 안 돼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돼서 실상은 또 세균에 의한 병보다도 공포심이 원인이 돼서 병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죽는 사람도 더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고통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그 두려우는 마음이 사람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또 그 얘기를 들어서 생긴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다 받았는데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두려움을 못 느끼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싹 없애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내용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 돼요. 그거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이에요. 번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그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뭐 배우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도 내어 쫓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그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이미 약속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여서 너희들의 백성의 수를 많게 해주겠다. 또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겠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겠다.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가축들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걸리게 하겠다. 이런 복들을 나열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고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이런 다 복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절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 우상 숭배가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과 경고를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이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복 주신다고 분명히 다 약속했는데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몇 마디 말씀 가운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가나안 족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강조하고 있어요. 두려움은요,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의 감정은요, 우리가 불안한 생각을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점쟁이 얘기도 했지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점쟁이가 한 말,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계속 두려운 겁니다. 마드리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에 하는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생각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숫자가 많다는 말은 군사력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족 속도를 봤을 때, 관찰했을 때, 조사해 봤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와 객관적인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데이터를 조사도 하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해서 객관적인 판단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 이상을 못 나갑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말들,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종종 그러는데, 코로나 때 이후로 요즘 위험 재난 문자 얼마나 이렇게 자주 옵니까? 코로나 때는 얼마나 자주 왔어요. 주일 예배 설교할 때만 해도 11시 좀 한 넘으면은 여기저기에서 그냥 까똑까똑 하면서 다들 보면은 재난 문자가 오고, 재난 문자도 여기저기서 와서 한 번 오면 한 3개씩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재난 문자가 갇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나라에서 주는 이 재난 문자에 소식을 붙드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는 가나안 족속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할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 두려움도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요. 기억하는 것도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읽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이 출애굽 사건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의 가장 중심이 되고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이 구약이 신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과 거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거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또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큰 애굽을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그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레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애굽에게 행했던 그 일처럼 그와 같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와 샘플을 만드시고
그 증거와 샘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기억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증거가 우리에게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애굽을 깨뜨리셨던 하나님이 또한 가나안 족속을 깨뜨리시고 승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제국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그것을 그 증거를 샘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얘기할 때도 전도할 때도 토론으로 전도 못합니다. 창조론 진화론 가지고 사람 변화 못 시켜요. 그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창조냐 진화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출애굽 사건도 믿는 것이고 이 모든 증거와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말한 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이 군사의 숫자, 군사력 이것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 수몰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올 때 요단강 동편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벌써 차지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는 두려움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은 문자적으로 하면 그야말로 큰 벌이에요. 말벌 같은 큰 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싸우는 건 너희가 싸우지만 내가 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고 너희의 전쟁 같지만 나의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승리를 주는 것도 나고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나다. 너희 앞서서 싸우는 것은 나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의지적으로 안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세상의 말들과 사람의 말들과 여러분 속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으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불신앙이고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용기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내가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단 한 번 전쟁 갖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이 갑자기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생각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는 두 번 강조하는 것이 그러나 마침내 진멸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일하시는데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한 번에 한꺼번에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고 빨리 안 일어나면 우리는 역시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 갖게 되고 불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일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한꺼번에 들어주시면 기도 안 해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으면 기도하는 자리가 빌 겁니다. 근심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기도할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시간이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일 가운데, 우리들의 눈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는 실망할 일들이 많고 염려할 것들이 많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일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나를 사로잡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의 손에 맡기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자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드는 사람 믿음 생활 잘 못해요.
바깥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서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용기 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말과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로를 준비 중인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막막한 진로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